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주일 초청잔치의 날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주일 초청잔치를 같이 이제 드리게 된 것은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감사절의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처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추수를 잘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던 것에 유래됐던 것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우리도 이제 드리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음력으로는 아주 비슷한 그러한 이제 그 시기가 또 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음력의 추석과 비슷한 건 초막절이죠. 성경에서는 초막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감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서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감사야 1년 내내 하는 것이죠.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을 그 대표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더욱 한번 우리가 신경 쓰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다른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우리는 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런 모든 사실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추수해서 감사를 올리는 이러한 이제 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우리 생명, 추수를 이제 이 주일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전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또 그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감사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영혼에 대한 감사,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 우리도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로서 그렇게 주일 초청잔치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서 특별히 감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 이제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것보다도 그 주일 초청된 그 영혼들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천국 지옥 간증 관련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신자에게도 우리가 이 천국 지옥 간증이라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새롭고 우리에게 또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도 혹시라도 졸고 있었을 신앙이었다면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경각심을 갖고 다시 자신의 이 신앙을 되돌아보고, 기초적인 것도 다시 내가 당연하다고 해서 지나가 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초적인 것도 잊어버려요.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겠는데요. 이 간증 동영상이 이 믿을 만한 거냐,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제 범위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택해서 보고 있게 되고요. 크게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제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뭐 그것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성경에도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현상들은 늘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간증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동영상은 아마도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같은데, 장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신 건데, 천국을 그렇게 보기를 사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영상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간증이 지옥보다는 천국 쪽입니다. 거의 천국 쪽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간증 영상을 오히려 더 많이 봤었죠. 그전에는요. 지옥에 관련된 영상.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깨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나쁘진 않습니다. 천국보다도.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옥에 관련돼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해요.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은 천국 쪽이 이제 되겠는데, 이 지옥 쪽은 그래서 우리를 깨우게 되고 우리를 바로 잡는 이런 역할. 그래서 바르게 믿자. 우리가 뭐에 반드시 믿는 것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바르게 믿자. 지옥 간증 영상은 좀 그쪽에 가깝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 간증 영상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죠. 소망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잘 제대로 유지하고 지속해가고 지켜가자라는 이러한 의미가 강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자. 끝까지. 바르게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끝까지 쪽에 좀 더 가까운 우리의 이제 그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영상을 이제 원래 한 2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약간 이제 빨리 돌려서 한 20분 정도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많이 이제 중간중간 말씀하시는데, 그 관련된 것들 중에 또 이제 우리 말씀 종이에 또 보면서 다시 복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천국 얘기를 많이 듣죠. 예, 성경에서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간증 동영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정말 믿음을 잘 보이고 잘 유지하심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늘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동영상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을 좀 우리 말씀 종이에 이제 담겨 있는 그 말씀들 위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1번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과 염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신자냐 가짜 신자냐라는 것으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아멘. 예,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과 못된 것, 예? 이게 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이렇게 그물이 가득하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가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었죠. 3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이건 이제 지옥에 갔던 이 부자가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라는 이러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만큼 지옥이 얼마나 목이 타면은 그 한 방울의 물도 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통이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이제 고난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제 반대가 됐다는 것인데,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받았고 이러면 무조건 지옥 가나? 이런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저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만큼 나사로는 거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것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을지언정. 근데 저 부자는 이 세상 것만 그냥 신경 쓰고 누리면서 좋은 것을 받아서 잘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긴 받았되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냥 좋게 살고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지는 심지어 거지가 될지라도, 정말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 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사로를 받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사로가 믿었다라는 게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로를 받, 이 천국이고, 저 부자는 괴로움, 즉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누리고 잘 살고 하는 것에, 그러다가 하나님 놓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정말 사명 감당하려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간사하고 당장 편한 거 좋아하고 간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간사한 거. 그래서 또 그걸 또 좋은 사람들은 또 부러워하고 좋게 봐주고 하니까 그냥 서로 쿵짝이 맞아갖고 그냥 너도 나도 이제 그런 모습 보이며 살아가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둘 다. 제발 그 분위기나 뭐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 딱 아니다면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갖고 고통을 받고 외톨이가 되건 뭐 따돌림을 당했던 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우리 또 이 비유를 알지만 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라 할 정도, 얼마나 비참하게 비유가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럴지언정 이쪽을 택해라라는 거예요. 이 바른 길을 택해라. 그렇게 비참할지라도 그래도 진리를 놓치지 않고 이 길을 택해 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 비유니까 그렇지, 자기가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걸 택해요? 부자 쪽을 대부분 택해 살아요. 보통들 보면은.
유행 쫓아가고 남들 뭐 한다고 하면 다 쫓아가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건. 예?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 뭐 세상 풍조, 이런 것들 그냥 쫓아갖고 그냥 룰루랄라 쫓아가지 마시고, 아니다, 아니다!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면 그 길을 택하가는 거야. 그 길을요. 근데 고난만 받습니까? 그냥 뭐 육체적인 고난만 받습니까? 정신적인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외톨이가 되니까. 인정을 안 해줘. 그래도 가라는 거야. 그래도. 예?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난 참을 수 있어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에서 또 넘어져. 아이고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그러건 말건 대다수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거 그러라. 나는 정신적으로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까지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하고 저 큰 다수의 자리로 쉽게 그냥 수딱 달라가요. 수딱 그냥. 예? 금방 딸려 들어가죠. 뭐 버티다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꼴입니까? 지옥으로 그냥 무수하게 그냥 자기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니다는 건 아니다. 이쪽을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쪽을 택하겠다. 글로 쭉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처음부터 복음 전할 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4번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 천국,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인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사실 믿음과 구원, 회개와 천국.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세례 요한도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4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회개와 천국을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말씀은 이제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 이것도 아까 부자와 뭐 거지 나사로 때 말씀드린 격이 되는데, 좁은 문은 들어가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예? 넓은 문이잖아요. 넓은 문. 그리고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래서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옥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예?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또 적대요. 가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나 나사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뭐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택한다고요? 부자 쪽, 그쪽 방향을 많이 택해요.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런가? 나사로가 더 좋은 거네 결과적으로. 근데 나사로 편 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쪽인 편인 것 같이 자기를 뭐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은 전혀 안 그래요. 그게 쉽게 나사로 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들어가면 쉽게 부자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찾는 이가 적대요. 좁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네? 적어요, 적어. 근데도 진리의 길을 바르게 알았다면,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늘 하면서 깨어있다면 그 길을 고집해 가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또 이쪽으로 갈래다가 할게 하다가도 뭐 어설프게 뭐 자기가 뭐 말씀도 잘 모르고 뭐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은 쉽게 절로 딸려갑니다. 후딱 딸려가요. 그러면서 뭐 그냥 뭐 이러지 마시고 늘 겸허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늘 그것을 내가 살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내 자신도 살피고, 그래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뭐 그냥 들떠갖고 뭐 말씀 들을 땐 그럴 것 같지 하다가 현장에 가면 그냥 금방 저쪽으로 가 있으면서 자기가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뭐 허다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 절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6번 말씀이 되겠는데, 아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 이제 또 같이 나오는 내용이죠. 6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에게 복음을 들으면 믿을까? 하고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살려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이 여기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럼 믿겠죠. 저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라도 막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오지 말아야 하는 곳임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기네 형제라도 못 오게 하려고 그거라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구약 말씀을 이제 축약해서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리 신비적으로 그냥 누가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잠깐은 신기할 수 있어요. 잠깐은 혹할 수 있어요. 잠깐은 정말 뭐가 있나 보다 하다가 그게 오래 안 갑니다. 효과가요. 쭉 가다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뭐 우연히 뭐 됐겠지. 이쪽으로서 가요. 마귀가 또 마음 다 뺏어갑니다. 자기가 또 말씀의 기초는 없죠. 뭐 기본이 없죠. 이러니까 금방 다 뺏겨버려. 그 다음에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었나? 뭐 우연이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끝납니다. 지탱이 안 돼요. 결국에는 그게 천국으로 인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암만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신비적인 것으로 뭐 어떤 것들 많이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보조고 약간의 이제 이렇게 부수적이고 약간 양념 정도지 이게 주가 돼버리면 이게 믿음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스르르 자기가 뭐 중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껍데기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양념과 장식품으로 우리가 뭐 지탱이 됩니까? 예? 그 기본 근본 자체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거 막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하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또 인정이 돼요. 처음부터. 말씀이 이게 인간이 쓴 말씀이라면 이게 이런 내용이 적혀질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을 또 한 번 제대로 봐도 벌써 느껴지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점점 믿음은 다져지고 성장해 가고 굳어지고 이러면서 그걸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어떤 뭐 양념 같은 거 신비적인 거 이건 양념이야. 잠깐 오늘도 뭐 천국 간증 동영상 이게 잠깐 양념이죠. 양념 근본 자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기도는 그 말씀을 또 기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또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늘 깨어서 걸어가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복음과 영접이니까 이제 복음과 영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이제 기초적인 것을 간단히 이제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이 뭐가 복입니까? 결국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이제 다른 말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에서 건져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만이냐? 유일하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어 이러면 사람들이 종교 대 종교로 생각하면 왜 예수님만이에요? 뭐 부처님 마호메트 이러면서 그냥 공자 이러면서 그냥 나는 이거 믿을래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한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 그냥 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게 죄가 또 뭐냐, 이거 죄가. 왜 죄를 갖고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셔야 되느냐. 인간이 죄를 겪거든요. 죄를 갖고 있거든요. 이 죄가 갑자기 무엇인가, 이게 죄가 갑자기 왜 나오나, 이게 뜻밖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이 인생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갑자기 왜 이게 뭔가 궁금해지죠. 나 법 잘 지키는데, 나 세상 법 잘 지키고 나 죄 없는데, 나 감옥 가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결국엔 한마디로 불순종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또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나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았. 이게 죄인데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법규, 세상법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다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나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존재. 우리가 지금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져서 이게 지금 어디서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것이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인간의 기원이 어딘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크게 나뉘어지죠.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역사가 창조론보다 짧은 겁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불신 마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됐고, 그 불신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믿을만하게. 요거를 대적할 수 있게. 요거는, 내가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고 싶거든요. 뜻대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상에 의해서 딱 만들어내 그럴듯하게 만든 게 바로 진화론인데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죠. 요만한 아메바 같은 것이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것이 어떻게 뭐가 일어나갖고 갑자기 생명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됐다가 그게 점점 진화해서 점점점 복잡한 동물이 되어서 점점 뭐가 돼가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어떻게 돼가고 이제 원숭이가 됐다가 우리 인간까지 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 중간 과정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막 옆에서 진화되는 게 막 보여져야 돼요. 막 옆에서 막, 저건 중간이다. 우리, 딱딱딱 지금 보여져야 돼. 옛날엔 여건도 안 좋은 가운데 뭐 수억 년, 뭐 수백억 년, 막 이런 날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거 그렇지도 않은데. 수백억 년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와, 뭔가 있었겠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으로 사람을 유혹하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지구의 나이도. 이게 어쨌든 거기에 뭐 먼지 같은 게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만들 여건이 큽니까? 여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물질들 다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암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나. 아니,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한번 그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되어지는지. 저절로 생명이 툭 튀어나와갖고, 저절로 진화되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근데 중간에 지금 보여지는 것도 없잖아요. 진화가 일어났다면 여기서 딱 멈춰요, 인간에서. 더 진화가 돼서 더 다른 존재로 더 진화가 되던가 해야 되잖아요. 예? 딱 멈춰있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왜 남자와 여자만 있고, 다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딱 멈춰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말도 안 돼. 다른 존재, 이런 인간, 저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막 말을 하고 서로 간에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돼. 수천 가지 막 생명체가 나타나던가 최소한. 그것만 봐도. 행여나 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뻔히 보이지. 진화론 이건 가짜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에?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창조를 믿고 싶지 않은데 창조를 믿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계속 내가 짓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창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우리가 만물만 잘 살펴봐도 이건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자기가 지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한번 보세요. 옆에 주변에 자기 존재를 빼고 이렇게 빼고 사람 손을 거쳐서 안 만든 게 있는지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존재하고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줘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딱 나오잖아요. 만들지 않는데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가고, 야, 너 밥 여기 쫙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와서 내 앞에 딱 이런 거 없어요. 어디서 먹을 거 나 와서 해줘. 이런 거 없어요. 누군가가 다 만들고 해서 존재하고 해갖고 다, 예?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것. 명제가 딱 나오죠. 단 한 가지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그 명제에 들어가죠. 적용이 되죠. 나도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인간을 만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로서 다 하나님과 구분점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당연하죠. 우리도 어떤 존재를 만들 때에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존재가 나를 갖고 위협하던가 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어떤 사물도 아니고 생명체인데 그것을 어떤 구분점도 없이 나와 동등한 어떤 나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입장에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럼 그 구분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도 아니야. 딱 하나야. 딱 하나면 되거든. 근데 한 가지도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있으려면 최소한의 거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걸 먹지 마라. 이거 너 명령만 지키면 그 구분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만 그거를 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는 게 뭐야? 내가 이 구분점 없애고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라는 거. 이게 죄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 인간의 최초의 그 인류,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게 미혹을 해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근데 미혹할 때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것을 먹었던 것인데 그건 결국에는 그게 바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 바로 죄랍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죄고, 죄의 근본 실체는 바로 그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게 죄.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 있는 인간이랑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미흡한 게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창조하고 이렇게 보존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당연한 분이시지, 만약에 거기서 어그러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가 없고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롭게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죄가 있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끊어지게 된 게 바로 죽음이 온 거랍니다. 죽음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왜 인간은 죽나? 인간이 왜 죽나? 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만이 남는 진짜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한 이 현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죄인 된 거고 죽음이 와서 지옥에 갔다. 주죄죽적, 이렇게 앞자만 따서 말씀드려. 주인, 죄인, 주죄, 죽음, 지옥, 죽적, 주죄, 주저죽적, 이렇게 이제 외우기 편하게 주저죽적, 이렇게 죄를 조로 이제 좀 바꿔갖고 주죄죽적, 이렇게 하면은 주조에 기역자만 붙이면 죽족이 됩니다. 주조, 죽적, 기역자만 붙이면 죽족이 되죠. 주저죽적, 이렇게 지옥은 적으로 바꾸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상황까지 다 내다보시고 예상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것을 건져내시는 것, 사랑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계획을 이제 세우신 것이었는데,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의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고 정의라고 하는데, 사랑과 공의,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정당하게 사랑하셔서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죄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고 죄의 값을 대신 누군가가 치러줘야만 되겠구나, 이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자,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해결해야 돼요. 없는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는 인간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류는 유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자신들이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통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서는 이 죄를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죄를 해결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어떤 단 한 번의 이 죄값을 치러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조건은 맞았어요. 근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죄가 없어야 돼. 죽음을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른다는 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려면,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돼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정의롭, 그 다음에 공의롭게, 그래서 대신 또 대가를 치러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대가. 인간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조건 하나님, 죽음을 죽어줘야 되는 것 인간. 그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대신을 그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이 종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단 한 분, 하나님이신 분, 그 한 분. 부처님이 이건 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처는 다 인간이에요. 다. 죄 있는 그냥 인간, 죄.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셔야 되는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분도 유일하게 한 분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만 이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나중에 천국 우리가 가면 되는 건데,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고, 아까 간증 같은 데서도 천국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뭐예요? 믿음 부분이,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인데, 그 중에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관건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어떻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경우가 무수하단 말이에요.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새 사도행전을 보면서 거기 아주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 가장 잘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내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 죄를 지었던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주인 삼는다는 건 뭐다?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죠. 내가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된다면 불순종으로 나타나. 이게 죄고, 내가 주인과 불순종은 하나, 하나님 주인과 순종은 하나.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뭘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회개에 돌이켰기 때문에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 내가 죄를 돌이켜서 그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내가 옛날의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만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 다시 난다.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 난. 다시 남. 다시 태어남. 예? 내가 옛 모습과 육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옛 모습, 죄.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 옛 모습. 그 다음에 육과 죄와 세상. 이게 옛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과 죄와 세상.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십자가예요? 왜 갑자기 십자가 못 박는데 이 십자가가 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제 거기서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사흘 만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받아들이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아이고 그랬다는 거 내가 믿어요. 그 사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입니다. 이 모습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것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이제는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이죠. 아까 죄와 육과 죄와 세상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는 뭐다? 반대로 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해.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제 거듭 다시 날 때, 그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다. 내가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그 모습으로 이제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거듭남의 모습,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은 그냥 물세례로 우리가 이렇게 침례라고 하죠. 물에 빠졌다가 내가 죽고 일어나면서 다시 태어나는 이거를 내가 물세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쫙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거듭 태어났을 때에 이제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대충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이 늘 떠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늘 그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늘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모르죠. 입술로 대충 이게 아니라
회개와 거듭남이 다 이어 연결이 돼요. 그게 다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이제 거듭남의 모습으로 돌이키면서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남과 회개와 거듭남의 열매, 증거, 어떤 걸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입술로 대충 믿고 뭐 거듭남에 같은 것도 내가 대충 거듭났다고 쳐주고 이게 아니라, 성령도 오지 않았는데 오셨다고 쳐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믿었다 했을 때는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늘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로. 그래서 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버렸어요, 사람이. 이 신학에서 이걸 잘랐어요. 믿음과 순종을 잘라갖고, 우린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순종은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더 좋은 상 받는데 상급이야, 상급. 이렇게도 속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순종이 안 나타나게 돼요. 그런 교리와 신학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걸 잘라버리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난 됐어, 뭐 상 없어도 돼, 뭐 천국만 가면 얼마나 거기 좋겠어. 요렇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다 바뀌어요. 무조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안 보이던가 보여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대충 이랬다 안 보였다, 이랬다 안 보였다 하고, 내지는 형식적인 순종이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껍데기로, 이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아예 안 보이던가, 안 보이는 게 뭐 대다수가 되겠고요. 안 보이게 돼요. 지킨다 할지라도 그냥 부분적으로, 내지는 껍데기로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에 딸려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하나님 주인 삼아서 나오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오는 그 믿음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라버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되는 게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과 구원했을 때, 우리에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은 어떻게 믿느냐? 그럼 뭐냐? 이게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요 믿음, 한마디로 이제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축약하자면 거듭남의 믿음, 회개와 거듭남인데, 거듭남의 믿음,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죠. 거기서도 거듭남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겐 더 또 관건 주어지는 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은 그 다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야.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를 못 박는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육, 죄와 세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부활은 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롭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믿음이다. 거듭나는 모습. 십자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없어서 이걸 또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잘 모르니까 안 가르치고, 성경에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도 다른 것 쪽으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고, 다른 문제 쪽으로 다 사람들 관심을 뺏어가서 엉터리 믿음과 엉터리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 다 끝났어, 너희들 이 세상에 누려 뭐 이러면서 세상 것 자꾸 눈독 들이게 만들고, 잘못 가르쳐 놓고, 이게 잘못된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의 모습은
그러면 뭘 순종하느냐? 성경에서 도대체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그게 순종. 가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이 거룩. 그 다음에 또 축약하자면 하나의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명령은 이 구약 때부터로 말하자면 10계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똑같아요. 율법과 율법을 축약한 것, 그 핵심은 10계명인데 10계명의 요약은 또 뭘로 이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잘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사랑. 거룩이죠. 죄를 짓지 않는 건 거룩. 순종과 거룩과 사랑은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과 거룩과 사랑이 나타날 때에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알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관건이라고 해서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야 그랬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믿음을 잘 몰라서 이 믿음 문제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 결국엔 믿음의 싸움이 이 믿음을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순종은 율법이야 잘라버리고 말이죠. 행위는 우리 여기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행위를 죽여놓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행위를 죽여놓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진 유대인의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 한마디로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정결법 이러한 의식과 한마디로 의식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고 너희들도 이방인들 다 유대인처럼 돼. 이런 의식을 지켜서 그래야 너희들 유대인부터 구원은 온 거야. 너희 유대인 돼야 돼. 해갖고 자꾸 율법을 주장한 거예요. 그게 문제를 다룬 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인데 그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할 때 율법에라는 말을 빼버리고 행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냥 그때 거기서 그걸 갖고 그 구절만 잘라갖고 행위를 싹 믿음과 대치되는 걸로 해갖고 죽여버리는 이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 행위, 거기서 행위를 말하는 건 율법의 행위는 아까 유대인들의 특권에서 나온 그 율법의 행위, 이걸 얘기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거 다 걷어내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정말 행함, 순종, 이 거룩과 사랑과 순종, 이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시면서 정말 구원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접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 부분, 순종의 부분, 이게 근데 대부분의 영접 기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접 기도들 사형리나 이런 거 영접 기도 무수하게 엉터리입니다.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50%라도 진짜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0%랑 50%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0%. 0이나 50이나 똑같습니다. 100이 안 되면 50이나 0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이 행함 순종이 없으면, 빠져 있으면 50%다 했을 때 그래도 50%라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0%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입술로만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제로에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제로 아예 없는 상태예요. 당연하죠. 내가 제대로 회개도 안 돼 있고 제대로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게 제로죠. 제로. 입술뿐으로 그냥 뻐끔뻐끔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속아서 그냥 나도 믿을래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지옥 가는 길을 자기가 택해서 간 거예요. 제발 거기서 돌이키시고 이제
영적 기도도 그렇고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 기도에 이제 하고 마칠 텐데, 영적 기도를 하고 이제 이후에 보여야 될 건 뭡니까?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 기도 늘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는 이제 주일에 보통 드리게 되고요. 한 주의 첫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은 말씀과 기도를 늘 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아까처럼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음을 보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잘 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 같이 영접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